900제를 세운 견훤이나 또 승려 출신이죠. 후삼국의 궁예 같은 사람들, 그들이 군대를 모으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은 백성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이거였습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건 견훤이나 궁예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모든 제국주의의 주인공들, 독재자, 전범들, 그들은 예외 없이 국민들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 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정치인을 그랬죠.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머리를 높이고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국민이 원하지 않고, 무슨 국민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의 이름을 적당히 팔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국민이 원하니까 천만에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6일 목요일이죠. 우리는 뜻밖의 비보를 또 들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뛰어난 걸출한 평화주의자, 흑백 분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20세기에 링컨,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칭송을 받고 1993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한 위대한 인물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위대했던 건 27년 감옥 생활을 한 것뿐만 아니라 27회 그 긴 세월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72세 때 감옥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마이크를 향하여 그가 내뱉은 건 복수가 아니었고 평화였습니다. 화해였어요. 그가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고 다음에 대통령이 됐죠. 남아프리카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전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났고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 다시는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백인이 다스리는 나라도 안 됩니다. 백인이 억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흑인이 억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외친 겁니다. 복수도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안갚음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그 다음에 만들었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인권에 관한 문제들을 다 조사하게 했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전에 백인들이 저질렀던 만행, 그걸 전부 다 밝혀내려 했느냐? 용서는 하되 기억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낸 백색주의자들, 이 백인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들을 안갚음하거나 혹은 사법권으로 그들을 억압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흑백 간의 그 높았던 담을 허물었던 사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죠.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 이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넬슨 대통령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 그가 힌트를 얻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미가서가 외친 이 평화에 대한 보고서, 이 평화에 대한 미가의 보고서는 미가의 생각을 그냥 적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렇죠? 오늘의 말씀의 처음에는 말일에 이르러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일이라는 건 무슨 종말적인 의미에서 세상이 끝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일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여러 사람들이 외치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높아진대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산의 전이라 하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 구원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산들보다, 어떤 산들보다도 더 높아져서 그 위에서 굳게 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작은 산들 그 위에, 그 꼭대기에서 또 뛰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전까지 뭐 다른 종교도 있을 거고요, 다른 도덕도 있을 거고, 다른 철학 가르침도 있을 건데, 그런 어떤 것들보다도 더 빼어난 것,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구원에 관한 소식이고요,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민족들이 그리로 뛰어온다 그랬어요. 어디로? 그리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곳, 복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달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민족이 누구냐? 곧 이방민족이래요. 이방민족. 이방민족이면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저도 여러분들고요,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도, 그 다음에 남미계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 모든 이방인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랬어요. 오라 하는 말보다, 저는 적당한 표현을 생각해 봤더니, 야 모이자, 우리 함께 가자,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가는데 어디를 향하여?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계신 그 산을 향하여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구원받을 그곳으로 우리가 다 함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자. 전부 다 그곳으로 달려가자. 왜 그 길로 가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적혀 있는데, 그가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도를 따라 행하자 그랬어요. 가르치시면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자.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시온의 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배우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도에 따라서 살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말일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다 십자가를 향하여, 그 말씀 복음을 향하여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하자는 그런 말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자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복음이 나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고 믿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런 뜻이죠. 지난 주일 이 시즌이, 성탄절 전에 이 시즌이 우리는 교회력으로 무엇이라고 부른다? 강림절이라고 부른다. 주께서 오시는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강림절, 주께서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 이 기다림의 절기라 그랬어요. 주께서 오셨어요. 말일에 이르렀어요. 주께서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느냐? 어디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하느냐? 다 십자가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도를 행하리라. 오늘 말씀 그렇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눈이 십자가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관한 말씀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몰려가는 이방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가요, 그들 사이에 있는 분열을 화해시키시고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분쟁을 멎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 그전에는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이 다 세계에서 이 집사가 일어나가면 최 집사님은 일어나가시고 김 장로님 일어나가시면 박 장로님은 일어나가시고 얼굴도 안 봤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하면 모두가 다 한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화해시키시고 우리의 분열을 막으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중재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게 다일까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네요. 무리가, 그 모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중재로 인해서 화해한 사람들이 그 칼은 어떤 칼일까요? 찌르려고 했던 칼, 저를 죽이려고 했던 칼, 그 칼을 쳐서 녹이고 다시 망치로 두드려서, 그런 말이죠, 뭘 만든다? 보습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자라서 농사 안 지어보셨죠? 최지사님 보습 뭔지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전과사님 아세요? 모르시죠? 그거 봐요. 농사 지은 사람 보고 찾아보세요. 이게 농부의 손이잖아요. 쟁기를 만드는 거예요. 창을 쳐서 뭘 만든다? 낫을 만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기를 두드려서 뭘 만든다? 농기구를 만든다. 찔러 죽이려고 했던 무기를 녹여서 두드려서 평화롭고 한가롭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기구를 만든다. 이쯤 되면 분열했던, 대치했던, 적이라고 생각했던 두 나라 두 민족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요, 이해하는 겁니다. 악수의 기원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악수는 뭐예요? 제가 최 집사님과 악수를 탁 할 때 그 악수의 의미는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I don't have any weapon. 나는 무기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보세요. 나랑 악수하십시다. 그럼 저쪽에서도 나도 권총도 칼도 창도 안 들었어. 그리고 손을 잡는 거예요. 악수하는 겁니다. 화해가 된 겁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니. 아멘. 이게 평화입니다.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적대시하던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20세기가 인류 전체에서 가장 끔찍한 100년이었습니다. 그 끔찍하다는 말은 가장 많은 인명이 살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914년 4월에 일어난 세계제 1차 대전이 4년 4개월 동안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죽어나간 사람의 숫자가 1750만 명입니다.
4년간의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세계제 1차 대전을 통해서 17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당했어요. 그리고 1939년에 일어난 세계제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을 포함한 6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요. 그 6년 동안 얼마나 죽었을 것 같아요? 몇 명쯤 죽었을 것 같아요? 1차 대전은 1750만 명인데 2차 대전은요 7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은 러시아 사람들이고요. 7500만 명이 6년 동안 죽은 거예요. 전쟁으로. 상상해봐요. 7500만 명. 대한민국이 지금 몇 명이에요? 4천 5천만 명이라고 그러죠. 6년 동안 대한민국 국토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도 모자라서 북한 사람들까지 죽은 거면 7,500만 명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죽은 거죠. 1950년 또 전쟁이 터졌어요. 그걸 우리는 무슨 전쟁? 6.25예요. 그렇죠? 한국전쟁이에요. 한국전쟁 3년이, 만 3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 전쟁 동안 몇 명이나 죽은 것 같아요? 북한, 중공, 그리고 연합군, 한국군, 군인들의 죽은 숫자가 97만 명이고요. 민간인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은 1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200만 명이 3년간에 걸쳐서 한반도 그 작은 땅에서 죽어나간 거고요. 베트남전에서도 87만 명이 죽었어요. 그 외에 국지전 뭐 많았죠. 최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수도 없는 사람이 여전히 전쟁으로 죽어나가요. 근데 그 명분들은 뭐예요? 무솔리니도 스탈린도 그리고 나치도 우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화예요. 평화. 최근에 일본이 전후에 세워진 자기의 헌법 구조,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갖지 않겠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그 헌법을 바꿔서 자기들도 이제 무기를 갖고요. 자기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죠. 왜 일본이 지금 국제적으로 전쟁에 관해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을까요? 네, 그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청산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우파 몇 사람의 세계제 2차 대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또 무기를 가지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한국, 중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북한도 똑같죠. 자기들이 뭐 남조선을 쳐들어왔다고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요. 북침했다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요. 그걸 국제사회가 믿어주지 않고요. 경제적으로 조여오니까 그 안에서는 내분과 소동이 끊이질 않는 거고요.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평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세상의 평화, 자기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내는가. 어제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945년 8월 9일인가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아시죠? 떨어진 건 뭐 공중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떨어졌는데, 저는 얼마나 큰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래전에 알바쿠키라는 데 가면은 거기에 원자 뮤지엄이 있어요. 어텀 뮤지엄이라는 데, 거기 갔더니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과 똑같은 크기, 그게 별명이 리틀보이입니다. 조그만 꼬마 아이 뭐 그런 뜻이죠. 리틀보이라는 그 똑같은 크기의 원자 폭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 보고 되게 실망했어요. 크기가 얼마인가 하면 3m예요. 3m. 3m면 이 의자 길이만도 안 되죠. 그렇죠? 3m밖에 안 돼요. 둥근 게 그 너비가 71cm 밖에 안 돼요. 뭐 요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떨어졌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히로시마에서 그 폭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명이에요. 폭탄 하나에 죽은 사람의 수가 14만 명이에요. 근데 전생에서 그런 폭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평화를 지킨다고 하면서 북한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미국과 소련, 중국까지 가지고 있는 그 폭탄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10년에 미국이 공식으로 발표한 배치된 원자폭탄의 수를 5,113개라 그랬어요. 5,113개를 우리는 배치하고 있다. 그 말은요, 배치하고 있지 않은 원자폭탄까지 합치면 10,000개가 넘는 거고요. 그러면 소련은 그거보다 적을까요? 아니요. 냉전 시대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미국이 가진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게 소련의 논리였고요. 미국은 소련이 가진 것보다 우리가 더 크고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군비를 엄청나게 쏟아 부은 거죠. 러시아, 소련이 가졌던 가장 많을 때의 원자폭탄의 수가 45,000개였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도 그들이 보유한 원자폭탄의 수는 25,000개예요. 근데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 위력을 생각하면요, 더 엄청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1세대 원폭 그렇게 말해요. 2세대의 원폭은 뭔가면, 1세대는 폭탄이 이렇게 핵이 분열되면서 열과 바람,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요. 그걸 핵분열 그렇게 말해요. 2세대는 핵융합입니다. 수소폭탄이에요. 그건 더 훨씬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요. 3세대의 폭탄은요, 중성자 폭탄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건 앞선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대체로 수치로 비교하면 1세대의 원자폭탄보다 3세대의 원자폭탄의 같은 크기의 폭발력은 80배 차이, 80배. 3세대의 중성자탄 3m짜리를 하나 터뜨리면 1세대 히로시마에 터뜨린 게 14만 명인데 그거에 80배면 얼마예요? 120만 명이에요. 1200만 명. 죄송합니다. 1200만 명이에요. 중성자 폭탄 3개를 대한민국에 터뜨리면, 죄송합니다, 이런 가정이 좀 끔찍하긴 하죠. 대한민국 전멸이에요. 3개면. 근데 지금 지구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는 뭐라고 자신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평화라고 말해요. 이게 나라 간의 일이니까 별 상관이 생각하지만요, 우리 가정의 일을 생각해 볼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몇백 불이면 권총 한 자로 살 수 있거든요. 기관총 집에 비치해 놓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인가 하면요, 워싱턴에서 끊임없이 로비하고 있는 총기 만드는 회사에서 하는 소리예요. 김 목사,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누가 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총 한 자루 가지고 있어야지. 한 300불 내면 내가 근사한 권총 하나 줄 텐데, 가지고 있는 자가 강한 자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고, 뭐 이런 논리죠. 국제 간에도 원자폭탄, 이런 엄청난 위력의 폭탄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라고 말하지만, 가정에서도 사업체에서도 끊임없이 권총을 가져야 하고 기관총을 가져야 하고 칼도 날카롭게 갈아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고. 세상에 이런 논리로 평화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그 말에 동의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습니까? 총기를 가지면 우리 집이 안전하고요,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미국 안에서 끝도 없이 발생하는 교내 총기 사건, 가정의 총기 사건, 그게 평화의 증거인가요? 그게 평화입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은 권총을 갖고 무기를 갖고 원자폭탄을 많이 가지면 평화를 얻는다 하는 것과는 다르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심지는 뭔가 하면요, 신앙의 줏대예요. 고지식한 신앙,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좀 무지한 신앙, 그러나 그 신앙이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평강을 지키는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같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클래식 다방에서 이렇게 DJ를 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쪽지에다가 제가 그 영화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이게 무슨 한국에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제가를 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오라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요. 따라라란 따람 빠라라라란. 뭐예요? 나부코 중에 나오는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 그게 사실은 베르디의 음악인데 영화에 나오니까 영화에 나오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안 거죠. 나부코라는 그 오페라에 나오는 산막이라는 유명한 합창곡이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이에요. 원래 제목은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은 아니에요. 히브리 포로들이 부르니까 그렇게 하지만 가거라 내 마음이여 은빛 날개를 타고, 혹은 가거라 슬픔이여 은빛 날개를 타고,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나부코라는 말이 낯설죠.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에 이탈리아식 발음이 나부코예요. 그러니까 나부코라는 말은 성경의 이름대로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 뭐 그런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야, 히브리인들아, 너희 한번 우리 흥악을 좀 돕고 오다. 취한다. 술 한잔 마시고, 야, 니네가 부르는 뭐가 노래 있잖아. 그 노래 한번 해볼래? 뭐 이런 겁니다. 시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슬퍼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뭔가면 저 느부갓네살 왕과 저 바벨론 신하가 우리를 자기 취향에 맞도록 자기들을 만족해 하는, 자기들의 놀이개로 삼은 것에 대해서 너무 분개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이에요. 나라를 잃은 슬픔, 저들에게 조롱받는 그 아픔, 그러나 그들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시온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금빛 날개를 타고 저 시온을 가야 하는데, 저 나라,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의 한을 풀어서 노래를 승화하는 게 그 베르디의 작품 나부코죠.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 줄 타국에 살아보니까, 낯선 나라에 살아보니까, 조롱을 받아보니까 비로소 아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평화가 어디 있나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평화롭습니까? 군비가 많아지면 평화롭습니까? 며칠 전 몇 분 교인들 있는 데서는 어떤 분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 LA에서 어느 비즈니스 하는 분이 매일 돈을 모아놨대요. 캐시로 모아놨대요. 수십만 불 되니까 조금 불안한데, 그분이 100만 불 단위의 돈을 캐시를 모아놨더니 불안하대요. 그전에는 어딜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돈을 캐시로 뭐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을 모아놓으니까 어디 집을 떠나지도 못하고요, 전기가 고장나도 사람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고요. 이거 돈을 모아놓으니까 평화로운 게 아니라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주머니에 수천 불 넣고 거리를 한번 활보하면서 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돈이 있으니까 든든하십니까? 아니요, 더 움츠러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강도들은, 소매치기들은 그런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본대요. 그죠? 저 사람이 캐시를 소지하고 있다 없다를 귀신처럼 안다죠. 평화가 어디에서 오느냐? 미가 선지자는 그 평화가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우리의 말일에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다시는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마지막 4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다음에 개정, 우리 성경에는 지금 없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그 다음에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 것이라,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평화롭게 살 것이라. 상대를 찌르려 했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누구도 그들을 두렵게 할 사람이 없도다. 안심하는 거예요. 수십만 불 캐시를 들고 있어도 밖에 나가서 활보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구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겁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것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이같이 말씀하셨다. 근데 표준 세번역은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오신다.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메시아에게서 오신다. 이 말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가르쳐줬던, 알려줬던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의 평안은 권총을 가져야 하고 날카로운 칼을 가져야 하고 격투기를 좀 할 줄 알아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가짐으로, 무기를 가짐으로, 더 높은 권력을 누림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심지가 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춘 오직 우리의 인생의 오늘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셔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는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